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오늘은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교독하며 낭독합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며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뇌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 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는 나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흔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다 같이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그리고 영적인 은혜와 평강이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한 날 이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한 날도 여러분들 믿음 가운데 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시는 그런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날로 승리의 날로 선포하노라. 아멘. 자, 따라합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 은사를 주신 목적.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19세기 러시아 문학을 대표했던 대문호인 톨스토이의 저서 전쟁과 평화라는 이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 생활이 나만을 위해 흘러가는 것은 옳지 않다. 다른 사람의 삶이 나와 아무 관계도 없는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세상에 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신 거죠.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그래서 관계적인 존재예요. 관계가 좋으면 행복하고 관계가 나쁘면 불행하게 됩니다. 관계를 잘 맺으면 성공하고 관계를 잘못 맺으면 실패하죠. 특히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관계성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가정, 직장, 세상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이 관계성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절대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사안임에 우리는 당연히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많은 연구 자료에 의하면 사람의 성공 요인에는 그가 가진 어떤 두뇌나 기술의 훈련보다 대인 관계가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라고 그렇게 조사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직무 수행이나 교회 안에서의 이 사역의 실패보다 오히려 대인 관계의 실패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선교 대명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관계가 날마다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를 이제 떠나는 이유 중에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요인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정말 그 중에 다수를 차지하는 게 바로 뭐예요? 성도들과의 관계가 안 돼서 떠나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정말 우리 교회는 일치와 연합을 이루게 되고 형제 사랑의 우애가 넘쳐나는, 그래야 해서 영적인 그런 관계가 온전하여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사람들과 내가 지금 어떤 관계를 맺어가느냐, 이거 상당히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관계는 영성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영적인 관계를 통해서 나의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관계는 영적 성숙의 정도를 반영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소통되는 믿음의 성도들은요, 사실 인간과의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하고 어느 누구든지와의 관계를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는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관계를 잘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미숙한 성도는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또한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도 하지 않으며 자신의 영적인 삶을 통제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영적인 관계를 맺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관계를 통해서 영적인 유익, 더 나아가 공동체의 유익을 누리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같은 물건이라도요, 누가 어떤 용도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의사들이나 요리사에게 이 칼은요, 아주 매우 중요한 도구죠. 그러나 범죄자에게 있어서 이 칼은 사람을 해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교회를 위해 제대로 사용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방언과 예언은 언어를 매체로 하는 그런 은사들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 방언의 은사는 눈에 잘 띄는 은사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무슨 영성 집회를 하게 될 때에 오신 강사님들이 대부분의 이 성도들에게 이 방언의 은사를 심어주고, 또 이 방언을 왜 해야 되는지, 또 방언에는 어떤 유익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십니까?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아야 한다고도 그렇게 강조하기도 해요. 여러분,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 개인의 영성인 회복과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방언보다는 예언을 하는 것이 더 좋다고 권면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신 그 이유와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첫 번째로 바울은 통역의 은사가 필요하다라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자, 우리 13절,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13절, 14절 시작.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아멘.
자, 바울은요, 방언하는 자는 무엇을 구하라? 예, 통역하기를 구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런 방언에서 중요한 것이 어떤 말의 방법이나 현상이 아니라 그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방언을 통해 무슨 기도를 하는지도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영으로만 기도를 인식하기 때문에 사실 이성은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한다고 바울은 말했어요. 이에 사도 바울은 15절 말씀에서 자, 기도와 찬송, 이 기도와 찬송을 드릴 때, 즉 예배를 드릴 때 영적인 인식과 육체적인 인식이 병행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기도만 하는, 방언만 하는 그 기도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의 인격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나에게 순간순간 기도할 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해요? 내 삶 속에 그것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면서 찬양, 즉 예배를 통해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결단으로 세상 속에서도 변화된 삶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또한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에 정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변화되어서 세상을 어떻게 해요? 또 변화시키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받은 성도는 자신이 방언을 한다는 것으로만 만족할 때가 많아요. 물론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받은 자 얼마나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 좋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이 말하는 방언이 어떤 의미인지를 모른다면, 또한 어떤 것을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면 사실 많은 유익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방언으로 기도하면 영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되어서 나의 부족한 기도를 채워준다는 유익은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에 사실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요, 얼마나 뜨겁게 여러분 기도합니까? 여러분 정말 방언의 은사를 받은 자는요, 그 기도조차도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요 나를 막 그렇게 몰아가셔. 저도 그런 경험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면 영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되어서 나의 개인적인 어떤 부족한 기도를 채운다는 유익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나 내 자신이 드린 이 기도의 내용을 어느 때는 내가 알지 못해. 그래서 바울은 방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어떤 뜻으로 기도하는지, 즉 통역하기를 사모하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요 정말 방언의 은사를 받고 방언으로 뜨겁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제 방언으로만 기도하지 마시고 그 기도가 어떤 뜻인지 통역하기를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영어로 기도하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 기도와 더불어 자신의 의지가 작용하여서 영적으로도 유익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은 더 풍성한 영적 유익을 얻기 위해 통역의 은사도 달라고 날마다 사모하며 기도하시오. 더 풍성한 방언 기도와 통역의 은사를 통해서 더 큰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영과 마음이 균형을 이루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즉 드리는 기도와 듣는 기도의 균형인 것입니다. 자,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보죠.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 바울도 방언의 은사를 받은 자였어요. 자, 18절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는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 바울 또한 방언의 은사를 받은 자였어요. 그렇기에 더 당당하게 방언에 대해서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이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축복이나 감사의 내용을 감사의 기도를 방언으로 드린다면 방언을 듣는 이들은 그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아멘으로 화답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대표기도 하시는 분이 이제 대표기도를 할 때에 막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임해가지고 만약에 방언으로 대표기도를 하게 되면 여러분 회중에 앉아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아멘할 수 있겠냐면 방언 자체를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통역 없이 방언으로 하는 기도는 아무리 통찰력이 있는 내용이나 아무리 놀라운 축복의 내용을 담고 있어도 함께 기도하는 이들은 그 기도가 무슨 내용인지 모르기에 아멘으로 응답할 수도 없고 또 그 기도로 인한 영적인 감동과 은혜도 함께 나눌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의 비유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방언을 하는 본인은 감사할 일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유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컨대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역동적인 응답이기에 복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열렬한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또 말씀이 선포될 때 또 대표 기도에 대한 응답의 반응으로 우리가 아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언을 잘못 사용하면 다시 말해서 아까도 이야기했어요. 대표 기도자 자신은 좋다고 말이야. 막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 그 어떤 성도가 과연 아멘을 할 수 있겠냐 말이죠. 바울은 이 방언에 관하여 고린도 성도들보다 훨씬 월등한 위치에 있었기에 이 방언의 문제점을 단호하게 지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1만 마디의 방언보다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5마디 말이 더 낫다라고 그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양적으로 보면 5마디 말은 1만 마디 말 방언보다 적지만 그 가치는 훨씬 뛰어나고 아주 더 좋다라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끼칠 수 있다라고 단언한 것이었어요. 은사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때 할렐루야 진정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은사는 교회 현장을 고려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인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드리는 방언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없는 혼자만의 너구리나 나를 높이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응답은 오직 하나님이 감동하셔야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인격에서 나오는 거룩한 향기인 줄 믿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그 거룩한 향기. 그런데 그 향기를 교회 안에서도 나타내야 되겠지만 교회 밖에서도 그 기도의 향기, 거룩의 향기를 뿜어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깨어짐에서 오는 인격의 향기, 하나님을 향한 정말 신뢰에서 나오는 온유함의 향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온전히 삶을 드리는
헌신 가운데 나아가야 진짜 기도라는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모든 은사는 바로 공동체의 유익이라는 사실. 여러분 유익을 끼치지 못하면 사실 그것은 자기 자랑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방언과 통역에 관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런 이 은사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기도의 은사, 그 방언의 은사가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방언으로만 그친다. 그냥 자기 기도에 멈춰 있다면 영적인 성장도 될 수가 없지만 그것은 자기 유익, 자기 만족에 불과한 것이지 절대로 공동체나 다른 사람들을 살리지 못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 기도와 통역 은사의 균형을 잘 갖출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드리는 기도 중요하지만 내가 듣는 기도의 이 균형 속에 영적인 은사를 더욱 세워나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끝으로 이 방언, 통역, 예언 등의 은사를 주신 목적은 바로 공동체의 유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 23절부터 읽습니다. 자,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자, 바울이 은사에 관해 가르칠 때 가장 강조한 기준은 바로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가의 여부였어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남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평소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 알아듣는 그런 언어로 전하는 것이 훨씬 교회에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는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상당히 유용한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있을 때에 성령의 임재로 나타난 이 방언, 말씀을 자세히 제가 보니까는요, 자기의 언어로 그 복음을 듣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언어로 방언을 했다. 그러나 만약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 예배드린다면 오히려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서 말하는 이 예언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해주는 그런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는 그런 은사, 그걸 예언의 은사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예언은 사람들의 죄를 드러나게 하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능력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결국 예언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고 항복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전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언이라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열어둘 수 있어요. 정말 그 예언이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살려고 그리고 많은 자들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영적인 삶으로 변화되게 하는 그런 예언이라면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그 예언을 열어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이런 예언의 능력이 교회 안에 반드시 나타나야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바울은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면서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기 위해서는 방언보다는 예언이 훨씬 더 유익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개인의 영성을 돋보이게 하는 도구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많고 내가 무슨 뭐 가진 것이 많고 뭐 내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실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은사는요 자기 자기 자랑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의 공동체 그리고 우리 내 옆에 있는 성도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세워나가고 그리고 밖으로 나아가서는 세상 가운데서는 많은 영혼들을 정말 빛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거룩한 은사 그 은사가 바로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각자 받은 은사를 바르게 사용해야 되며 오직 교회 공동체의 유익이 되어야 함을 분명히 우리는 인식하고 있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정말 나에게 주신 그 은사 주시는 그 목적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과 유익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은사가 주어졌을 때에 그 은사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신령한 존재가 된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은사는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선물인데 그 선물로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누군가에게 기쁨과 만족을 그렇게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그 은사가 분명한 그런 은사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사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데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는데 쓰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은사를 왜 사모하고 있는지 잘 살펴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그 목적에 합당하게 그것을 사용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내게 주신 은사를 알맞고 지혜롭게 그리고 영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영혼을 살리고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며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도록 끊임없이 사모하고 또 개발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선교 대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